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기준으로 다시 쭉 나가 볼게요. 들어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전의 시작에는 우주의 시작의 이야기, 우리의 시작의 이야기, 우리 조상의 시작의 이야기, 우리 별들의 이야기,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주 기준으로 그것의 시작, 탄생 변화 원리, 그죠? 우주 변화 원리가 아니라 여기 탄생에 들어가야 돼요. 탄생.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더 약하죠.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은 있었어, 원래. 조물주는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들은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어디서 왔는데? 물어봐야 돼요. 뭐, 양심에 좀 여러분 우리가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지만. 야, 너는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조물주한테. 어, 지금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떤 뭐 기독교 쪽에 계신 분들은 신성모독이죠. 예를 들면 부처님한테도 싸대기 때리면서 야, 너 저리 가. 너 어디서 왔는데? 나 너 부모. 너 말고 네 부모 만나고 싶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면이고, 지금은 우리가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화 발달상, 그저 조물주가 뿅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궁금해. 우주의 시작 빅뱅 궁금해. 개뻥일지도 모르는 우주의 시작 빅뱅 없었는데, 이거 다 가짜 아니야? 무튼, 그것 이전을 더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물주의 고향, 빅뱅 이전의 사정, 그런 것들. 그래서 우주 탄생이라고 하는 건 그 비밀까지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구도자로서 그 이전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천부경이 기준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 요한복음 금강경 반야심경 그리고 유불선 했을 때 도덕경까지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볼 줄 알아야 되더라. 무엇을 이런 것의 공통점을 어떤 공통점을 우주의 시작에 관한 그 이야기에 관한 공통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더라. 이제는 그때가 됐더라.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나와야지 그게 진정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좋아서 너네 종교 우리 종교 싸우지 마. 이런 식의 저차 도덕적 개념으로서 우리는 하나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들의 놀이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장사에 이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들 입장에서는요, 종교는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무너졌어요. 왜? 시작할 때부터 종교는 이용거리였지. 진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았고, 지금은 그 사실 자체를 알고 깨어나야 돼요.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우리 얘기로는 깨진 종교, 나부랭이는 믿을 게 못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가 독생자로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우리가 예수가 되고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우리가 인류의 등불이 서로 되어줘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 전 우주에서 지금 제일 밝게 빛나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그 영혼값을 무게를 늘려야 되더라. 이제 지식과 일반 영성은 많이 찼다고 했죠. 그러니 그런 것을 이론이나 어떤 그냥 일반 영성이나 환상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을 알고 비교하고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이자 그거예요. 통합이고 뭐고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지 그것들이 하나임을 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은 천부경을 기준으로 창세기의 얘기들을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일단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읽고 한번 직역해 보세요. 어, 직역은 내리 해석한다 그랬고, 그야말대로 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천부경을 기본적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우주, 여러분이 감독이 되고 연출자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상상 수준에서도 괜찮으니까 이 우주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림 그리듯 천부경을 돌리는 것이 기본이더라. 기본.
그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죠? 우리 집 안에서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있는 데서부터 내 시선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저 멀리서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주부터 제대로 보고 우주부터 파악하는 면에서도 실제로 천부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더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저 뒤로, 저 너머로, 더 멀리, 혹은 더 안으로, 더 깊이. 그래서 있는 것의 세상을 넘어선 없는 것의 세상도 똑같이 거울처럼 발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천부경은 그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뛰어난 학자분들이 여태까지 밝혀놓은 천부경 가지고는 그게 좀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영험하거나 억까 카르마가 굉장히 켜켜이 많이 쌓이신 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천부경을 몰라도, 알든 모르든. 부처님과 예수님, 대성인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죠. 자,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부처님 위대해, 예수님 위대해. 이거 물론 위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는 자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유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싹 걷어내고 그냥 음양의 진동값으로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와 예수야. 부처와 예수. 여러분들 고통이 뭐예요? 홍자 빼 고가 뭐예요? 우리가 배운 고. 중도의 그 길 그 자체잖아요. 중도의 그 길 그 자체가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이잖아요. 음양의 진동값의 표현이 뭐가 있어요? 물적 자아, 영적 자아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다 부처와 예수잖아. 그것 다. 여러분들이 고뇌를 하고 있고 고행길을 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물적이든 영적이든 그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유물론자들이든 그죠? 과학물질 문명교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이치로 공부할 때는요,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치로 바라볼 때는 똑같이. 자, 이거는 어떤 공부예요? 순리와 도리적인 공부.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섭리와 진리로 내려오면 그게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그야 말대로 음양의 진동값으로 어떻게 돼? 우리의 실질적인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상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정말 어폐가 있고 이중적인 면을 구도자기 때문에 또 알뜰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폐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내가 이치를 공부하는 면이냐, 순리와 도리 쪽을 공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 인지를 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구도자의 입장이냐, 상승해야 하는 구도자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구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치 좋아서 쫓아가다가는 천국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치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혹은 좀비. 평화감이 딱 오고 여러분이 우주적 이치 몇 개만 딱 알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줄 착각해요. 그게 열반 해탈의 위험성이에요. 좀 더 올라가서 무상정든각 다 집어치워야 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천부경은 그것들을 건너게 하는 힘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주부터 잘 열어내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주부터 잘 열어내자. 그런 의미로 조금 더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면 니체를 얘기해 볼까요? 뭐, 일단, 슈타이너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모든 그 당시에 대철학자들은요, 이전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싸워, 누구나 다. 자, 예를 들면, 칸트를 얘기해도, 슈타이너나 니체는 비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순리와 도리적인 면에서 이 진화론 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칸트는 그 시대에 칸트로서 꼭 필요해. 니체는 니체로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슈타이너는 슈타이너대로 꼭 필요한 거야. 그죠? 칸트 같은 예를 들어서 이 철학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유물론의 이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 그것들조차도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할 때는 그것들조차도 그냥 너무나 자명한 음양의 진동값으로 우리가 그냥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야, 지금은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확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자,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천부경적 사고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천부경적 사고가 있어야 돼. 일시무시라고 있는
일시무시라고 하는 이 우주적 황금 열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어디다가 만능 열쇠, 이 황금 만능 열쇠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어디다가 끼고 돌리든지 간에 다 따인단 말이에요, 문이. 다른 거 갖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천부경의 이치가 확고히 서 있으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색깔린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GPT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인간 못 이겨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지금 깨지지 않았을 때, 천부경 이 자체가 81자로 여러분한테 올 곳이 있을 때 이것의 힘을 여러분들이 딱 하고 습득해 놔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의 결계를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천부경 하는 것에 조금 매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천부경이 낯선 분들이나 아직까지 습득이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런 의미로 직역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이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단순하잖아요, 우리 직역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꽃을 피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읽고 직역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는 비로소 뒤따라 시작된다. 일석삼극 무진분. 그러면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이 되는데 그것은 무라는 것이 진력을 다했던 것이 그 근본이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의 이치의 이치는 그 중에 첫 번째요. 땅이라고 하는 이치의 이치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요. 인이라고 하는 이 시선의 힘의 이치는 이치 중에서도 세 번째더라. 일적십거, 무, 괴화삼. 그렇게 시작된 하나는 눈덩이가 쌓이듯이 켜켜이 쌓이고 눈이 불어 뭉치듯이 크게 아름답게 뭉쳐지는데 그렇게 되면 무가 괴화되어서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이 삶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의 이치는 자기의 음양값을 그대로 삼에게 넘기고 땅의 이치도 자기의 음양값을 그대로 삼에게 주고 인의 이치도 그대로 음양값을 삼에게 온전히 넘겨주는구나. 대삼합 육생 칠팔구. 그러면 가장 크고 아름답고 단단하고 시기적절하게 그 천지인의 삼재가 합하여지면 이 우주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하면 우주도 수리의 이치와 같이 칠의 자리가 생기고 팔방이 열리고 구의 자리가 생겨 나는구나. 운삼사성 환오칠. 그렇게 잘 운행되어지는 천지인 삼재는 뒤따라 시작했던 물을 만나 드디어 네 개의 완성형을 이루는데 그러면 돌고 도는 환의 자리인 오의 자리 그리고 진화된 칠의 자리가 생기는구나.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분. 그 하나는 그렇게 묘하게도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그 태초의 마음과 그 태초의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잘 부풀어져서 지식도 영성도 잘 쌓고 소원을 잘 세우면서 뜻을 바로 세우고 우주 만방에 밝게 빛나면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시무시.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저 먼 하늘과 저 깊은 대지도 하나가 되고 그러면 드디어 그 하나는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뒤따라 시작했던 무도 마치고 하나는 다시 새로운 우주를 시작하여 다시금 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구나. 자, 지금 이제 천부경을 했어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강의 뭐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렸지만, 666 세상이죠. 666 세상. 666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 음모론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이치예요, 이치. 자, 어, 여기 육생 있어요. 6, 6, 666 우주기 때문에 육생이에요. 일단 보이는 세상으로는 666이야. 야, 그러면 첫 번째 육이 뭐냐? 몸으로서의 육생, 혼으로서의 육생, 영으로서의 육생 하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모모형의 지혜로 육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666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자아체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저 육신이잖아요. 영값은 밝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영혼값은 아기 때는 밝단 말이야. 하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그냥 이거 물체 덩어리였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뭘 넣었어? 육생한 거예요. 일단 빛이 흐리다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아기 눈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육생했어. 몸뚱이 육생. 정말 이 세상에 육생.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육생이에요? 14살이 되면. 사춘기, 혼. 아, 내가 남자구나. 너는 여자구나. 좋아하는구나. 아, 공부하기 싫구나.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육생. 두 번째 육생, 혼의 육생. 자, 그리고 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록되고 지천명 되는 게 무슨 육생이에요? 영의 육생. 이렇게 우리는 666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666생.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생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고, 자, 이제 보세요. 그러하니,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육생, 생명들 많다고 했어요. 지금 창세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육생 많아. 지금 말했던 몸뚱이 육생은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뒤에 보지만은 사람, 남자와 여자 만든다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다른 동물들보다는 조금 고등해, 느낌이. 하지만 그 첫 번째 몸뚱이 육생.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육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 너구나. 이제 네가 이름 지어봐. 그런 스토리가 풀어지면 무슨 육생이에요? 혼의 육생. 혼의 육생.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계보가 막 시작돼. 하나님은 이제 저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담의 중심의 계보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슨 길이에요? 구도자의 육생의 길. 땅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 길, 영의 길의 육생.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도. 그래서 666이 그렇게 흐르더라.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이야,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 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9까지 가야 돼. 9. 그래서 영의 몸의 9. 영 중에서도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9. 그리고 진짜 영의 9. 반대로도 이렇게 9 해야 된다는 거예요. 9. 자, 그래서 666이 999가 돼야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를 보통 말씀드려 놨어요. 신성혁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놨죠. 예전에. 그렇게 보면, 신성혁명이라고 하는 게 천부경 기반으로 구의 자리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의 자리. 여기 구의 자리. 그죠? 7의 자리, 영성혁명. 5의 자리, 정신의 혁명.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신머리를 보통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구도자 중에서도 비교하자면 상근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7의 자리 정도는 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진화 발달기에. 우리는 누구나 하는 이제 육생 이 우주가 아니에요. 먼저 선지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씩 위로 간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도 위대한 부처님과 예수님은 어디까지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거. 부에서 육생하는 게 성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십방이 빵 열려서 이렇게 태양이 되셨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고찰의 그림이. 그래서 지금 빠른 분들은 어떤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의 자리에 신성혁명이 하신 분들도 있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실은 이 자리예요. 제 목적은 이 자리야.
이 자리. 이 생에. 목성기 넘어가기 전에 선행에서 이 자리. 굉장히 어렵죠. 옛날에처럼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라면요. 남들 앞에서 뿅뿅 하고요. 여러분들 막 정신 막 조정하고요. 그럴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과학, 물질, 문명이 하는 거야. 정신을 조정하면서. 그죠? 지금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작용을 통한 사고체계로 하는 거야, 우리는. 사고체계.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믿는 세상이거든, 이 육생이라는 데가. 옛날 우리 스승님은 뿅뿅 했는데 왜 나는 못하냔 말이에요. 안 되니까, 진화 발달상.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또 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땅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구도의 인생길에 있냔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반야심경에서 고액이라고 하는 거죠. 고액. 고액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어, 뭐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의 길이고 뭐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부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동무들 같은 도반들 보면서 가는 거죠. 뭐. 자, 어, 어쨌든 지금은 어떤 포인트였어요? 육생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자는 거야. 자,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 육생이에요, 실제로. 그죠? 육생. 여러분들이 퇴근 시간만 되면 피곤하고 지쳤다가, 아, 치킨에다가 맥주 생맥 한 잔 할 생각에 그냥 그 피로감도 그냥 스물스물스물 괜찮죠? 막. 그 육생이에요, 육생. 육생.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 참고 참다가 맛있는 라면을 하나 딱 끓여 먹어. 육생, 육생. 얼마나 꿀맛인지, 육생. 또 제일 큰 육생이 뭐예요? 정말 내 새끼 딱 안았을 때, 육생. 그게 제일 큰 육생이죠. 제일 큰 육생. DNA 구조가 똑같은 네 새끼가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계보 안 나오다가 누구 계보가 딱 이제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그죠? 그처럼 너도 나와 같이 계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DNA 구조가 똑같은 자손을 낳으면서 이어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육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찮게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육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구도자의 육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뭐예요?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공부에서 이치가 빵빵 떨어진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육생이에요. 내가 안 보였던 세상이 보이고 내가 안 보였던 이치가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충격. 그런 게 새로운 우주가 하나씩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부경 할 때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 할 때 실제로 제 경험상. 천부경을 끝까지 하다 보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치듯이 꽝꽝 떨어져요. 꽝꽝. 그러면서 이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진단 말이야. 그러면, 뭐, 초반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감동의 눈물이 날 정도로, 아, 이게 우주의 비밀이었구나. 라고 감동 때문에 눈물이. 그리고 그, 나의 고행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일묘연했을 때 그 회환, 그리고 이 억가 카르마의 무게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마다 또 폭풍 눈물이 그렇게 천부경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순간적으로 얘기하면 육생의 힘이에요. 아,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눈이 팍 하고 뜨이는 거예요. 육생. 육생. 그런 의미에서의 육생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로 갔을 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하루 육생. 둘째 날이다, 육생. 셋째 날에 육생이 이야기. 넷째 날에 육생. 다섯째 날에 육생. 각각의 하루, 이틀, 삼, 사, 5일마다 일이 벌어졌죠. 그게 그 날마다의 육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육생의 힘.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 육의 의미, 육생의 의미, 왜 우리가 666 세상인가에 관한 것도 이치적으로 너무 자명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완성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은 7일이고 6일까지 일하는 거죠. 그래서 6일이에요, 6일. 6일째. 그래서 물도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육각형, 육각형.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공부 철학에서도요, 그냥 너무 많아. 이 상수학적인 의미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어쨌든 천부경은 그 수리의 이체 정수에 있더라.
차 떼고 포 떼고 아주 날 것으로 최고의 정수의 수리 이치가 여기 딱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1, 2, 3, 4, 5, 6, 7, 8, 9, 10 이 글자가. 그중에서도 오늘은 육생, 그리고 창세기에서 날짜, 그리고 6일째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하루 이틀, 3일, 4일, 5일마다의 의미를 들어가는 말로 이제 제가 해 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넷째 날까지 했었죠. 넷째 날. 자, 넷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광명체들 나왔었어요. 광명체들. 광명체들 나왔었고, 그러나 그 전에도 광명체는 있다고 했고, 이 광명체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진다? 인간 땅 하나님들, 결국에 인간 땅 하나님을 주체로 광명체들이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 징조라는 거, 계절, 날, 해 이렇게 별들은 이미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거는 누구의 별, 누구의 광명체, 누구의 큰 광명체, 누구의 작은 광명체, 인간 땅 하나님 뒤에 나올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담의. 아담에게 징조, 계절, 날, 해를 주는 거죠. 기는 것과 가축한테 징조, 계절, 날,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섭리적으로는 이미 비추고 있어. 이미, 그죠? 이미 비춰주고 계셔. 그래서 이 이야기는 3, 4, 5일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는 땅 하나님이 주인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넷째 날에 그렇게 광명체들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섯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째 날. 지난 시간에 좀 했죠. 자, 넷째 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섯째 날 시작돼요. 그럼 여기 환오 있어요. 환오 있다고 말씀드렸고, 환오가 된다고 하는 거는 조상 중에서 어떤 형 조상,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 중에서도 환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전조상인 동물형 조상이 하는 거예요. 동물형 조상. 그러니까 광명체들이 나오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풀들 나왔어요, 이미. 이제 뭐가 나와? 동물형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형. 자,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 되고 다섯째 날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물을 번성한대. 생물 번성한다고 나왔죠. 자, 땅 위 하늘 공창에는 새가 날라고 그랬어요. 자, 땅이 아니야. 땅 위에 있는 하늘 공창. 그죠? 하늘 공창의 새야. 짹짹짹 새. 짹짹짹 새.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이래요. 큰 바다 짐승. 그러면 물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 바다 짐승이라 그랬어. 물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상징적 의미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여기가 다 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전체 물을 궁창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얘도 생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도 생명이야. 나중에 이제 곧 나올 기는 것 가축 생명이 아니야. 맞아요. 바다라고 지칭한 큰 바다, 얘 짐승 생명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생명의 틀 안에서 그렇게 생물들이 번성하라라는 거. 이거.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라는 건 더 큰 바운드리라는 거예요.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동물형 조상의 주체성을 일단 이해하면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나뉘는다는 거야. 바다 짐승 이랬으면 낮은 물의 바다 짐승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낮은 물이라고 해도 바다는 뭐예요? 생명의 어머니인 거야. 지구에서는. 그런 의미. 자, 물에서 번성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의 모든 생물 종류대로 둔다. 그리고 다시 새를 지칭했어. 모든 새도 종류대로 창조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천일하고 지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천이하고 지이가 나왔잖아. 여기서 지라고 그랬다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 그렇게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천에서는 이치가 풀어지고, 이제 이해해 보세요. 천에서는 이치의 방향에서 이치가 떨어지는 느낌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갖추어지는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의미로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해해야 돼.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이는 뭐예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자, 그 가운데에 누가 딱 서 있어야 돼요? 땅 위에 인간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 주체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인간, 동물형 조상이 주인일 때는 땅은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물이 번성하고 새가 있고 바다에 큰 짐승 생물이 나와라 그랬을 땐 아직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축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에서 천, 일, 지, 일, 인, 일 이랬고, 여기서는 뭐예요? 천, 이, 지, 이, 인,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천지, 이인이잖아.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천지인 삼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것들이 똑같이 적용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이 돼 있더라, 이렇게 구조가. 그죠? 자, 처음에 물 생명 안에서 바다 짐승 번성하고 새 종류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땅 나와야지, 땅, 땅, 땅. 자, 마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생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바닷물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건 지칭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의 바다에 있는 생명력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새들도 땅 쪽에 번성하라 그랬죠. 그럼 지구 에테르장이 더 딱딱해졌어. 잘 이해해 보세요. 지구 에테르장이 좀 더 딱딱해지는 거야. 지구 에테르장이 훨씬 더 물렁물렁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뭉게뭉게 구름 같은 게 누구예요? 인간. 그죠? 그러면 고차 존재는 어떤 형상으로 올까요? 구름같이, 새같이. 그죠? 그렇게 안개처럼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간 형상이 더 보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쨍 해야겠죠? 안개처럼 있으면 안 돼. 쨍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비쳐요? 무지개.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안개가 거치고 구름이 거치고 무지개를 타고서 뭐 내려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 섭리죠. 섭리야. 우주 탄생 자연 변화 원리예요. 그냥 이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주에 숨어 있다가 깍꿍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그런 유치한 얘기를 믿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도 틀려요. 맞아요. 상징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사실을 아냐의 문제죠. 그 사실을 아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정말 하늘에 천지개벽하고 막 구름이 거치고 무지개가 쫙 내려 하얀 옷 입고 하나님 예수님이 막 내려와야 될 것 같잖아요.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차라리 영화를. 자,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여기도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계시록에 써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물에서 생명이 번성하라라고 했잖아. 그죠? 땅 위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랬잖아. 형상이 갖추어지는 동물형 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뭉게뭉게 뿌옇다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음, 여러분이 이치가 밝지 않으면 실제로 뿌옇죠? 이제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한번 더 시켜드리려고요. 뿌옇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인간의 완벽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누가 봐도 그죠? 팔다리, 머리, 다리 걸어 다니고 있고 만들어요. 하지만 구도자를 세팅한다면 훨씬 더 뿌옇죠. 이치가 뿌예. 보고 싶어 죽겠어. 마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와 같아요? 달기의 인간 상태와도 같은 거야. 지금 만약에 이치적으로 밝지 않다면 형상으로서는 팔다리, 머리 다 갖고 있지만 누가 봐도 빛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난 인간 땅을 아니면 형태지만 이치적으로 밝지 않고 영시와 영청이 자명하지 않으면 뿌옇단 말이죠. 그것 또한 뭐예요? 그것 또한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을 지금 땅 하나님은 어떻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이게 인지학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이때만 그랬고, 저때만 그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달기에 내가 있다고 상상해 봐. 그럼 달기의 최고의 진화체인 인간이 있는 거야. 인간. 누구로서요? 나로서. 그러니 지금 뿌옇은 달기에서 뿌옇은 태양계에서 뿌옇은 토성계에도 뿌옇은 내가 밟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뿌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뿌연 거야. 그게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거. 그러니 아스트랄 우세 때는 그 아스트랄 우세 자체가 물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뭐 달걀 후라이예요, 솜사탕 같아요.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하지만 그런 뉘앙스의 느낌과 발달 상태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있다? 사고로서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한테는 그걸 알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했을 때
지금 아담이 나오기 전에 광명체들을 두고 풀들을 만들고 광명체들 그리고 동물형 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 과정 자체가 뿌옇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뿌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고 남녀 만들고 아담이 나오면 점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캐릭터가 딱 붙어요. 뒤에서 뱀. 뱀이 딱 들러붙어서 어떻게 선악과 너희도 나같이 밝아질 것이야. 맑아질 것이야. 깨끗해질 것이야. 살이 분별을 할 것이야. 있는 그대로 볼 것이야. 우리와 같이 될라. 그 스토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신자학 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천부경 쪽으로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이 써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다섯째 날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 22절에 한번 보죠. 음, 자, 그럼 여기 이거부터. 자, 번성하라 이 단어,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지금은 막 깊이 안 들어가지만 보세요. 번성하라 이런 단어. 여러분들 깊이 사고하셔야 돼요. 번성하라.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종류대로 이런 거. 종류대로. 왜 종류대로지? 당연하지. 우리가 보는 거 뭐 동식물 종류 많잖아.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묻어 넘어가지 마시고 왜 종류대로라고 할까?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중요한 거 복을 주셨대요. 복. 자, 그리고 이거 생육, 번성 반복됐고, 이거 충만.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야. 번성,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이 정도 되니까 복을 주셨네. 이거 여러분 지금 복이란 말 처음 나왔잖아요. 복 처음 나왔잖아. 왜 복을 줄까요? 앞에는 얘기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거 동물형 조상이니까 그래요. 아담의 직조상이니까. 아담의 직조상. 동물형.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야. 복. 지금은 이 복을 뭐 비유해요. 지금은 이 복을 누구한테 줘요? 개고양이한테도 막 복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복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한테. 이 복이 그러니까 뭔지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금강령 할 때 여러분 이런 단어들 많이 했잖아요. 선이라는 단어도 많이 했고, 뭐죠? 진선미 이런 단어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진선미일까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복도 그냥 이게 복이냔 말이에요. 복이냐. 진짜 복이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에서 대자대비의 사랑, 그 사랑의 처절한 정말 진똥값을 그대로 옮겨 놓은 어머니가 주는 사랑 같은 거, 이 복이라는 게. 복. 복은 결국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한테 주려고 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 힘을 주려고, 그 힘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이제 안 나온 단어나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게. 천부경을 통해서 그런 고찰이 여러분 버릇이 되잖아요. 천부경은 훨씬 깊은 고찰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천부경을 통해서 고찰이 깊어지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을 막 들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아, 번성이 뭐구나. 아, 왜 종류대로지? 아, 복을 주셨네? 이거 처음 나온 단어네. 복을 줘야지. 그치. 이쯤 와서는 다섯째 날이니까 복을 줘야지. 그리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너희들이 생육 번성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순서에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카식 레코드 쪽 인간과 지구 발달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 그래서 신제학이나 인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하면서 동서양의 철학들을 비교하시면서 실제로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불교든 기독교든지 간에 너무 환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거 없이 그냥 좋은 맛만 내뱉고요. 근거 없이 환상에 빠진단 말이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경전들 거쳐올 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기초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늘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창세기를 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했죠.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 왜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흔한 비유예요.
누구나 다 가정에 충실하세요 이러잖아. 누구나 다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일단 네가 학생이면 학업에 충실해야 된다. 근데 네가 부모면 부모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단순한 비유지만 이거 정말 큰 말이죠. 이거 지금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태양기라고 하는 것, 토성계는 왜 있었어요? 일단 다음에 이 생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생명력 때문에. 그죠? 그 생명력의 표현이 뭐예요? 이 바다, 대지의 바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음,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가득 차고 뭔가 만족스럽고 이렇잖아요. 훨씬 더 깊고 높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충만이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이 몇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충만함이야.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이 목숨이 몇 번이 끊어지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충만함. 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여기 지금 여러분 빛이 스라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눈이 맑아졌기 때문에 곧 뭐라 그래요? 너도 곧 죽을 거야 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랬죠. 그게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자, 이 사실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충만이 뭘까?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어. 이건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거를 직감하기 때문에 충만 이럴 때 업과 카르마가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충만이지? 충만하다는 게 뭐지? 그러면 내 혼신을 다하는 게 충만일 텐데. 그러면 충만했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지? 누구 떠올리면 돼요? 태양, 부처님, 하나님, 이런 분들. 그분들이 바다에 충만하신 거죠. 그분들 자체가 충만한 바닷물과도 같은 뭐예요? 생명. 그분들 자체가. 그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 바닷물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도 약간 그런 의미죠. 번성하라. 이런 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할 때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직감할 수 있잖아요. 반복되는 단어라든가 이렇게 처음 나온 단어라든가 문맥상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런 것들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기반을 두거나 천부경에 기반을 두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천부경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충만이라는 거? 충만? 천부경에서 여러분이 막 돌리다 보면 충만이 어디에 걸릴까란 말이에요. 충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이 나오죠. 충만하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돌고 도는 거야. 끊임없이 육생하면서 환하는 거예요. 만학만내하는 거야. 계속. 계속 양학명 하는 거예요. 근기마다. 계속 충만하는 거. 일중부정 일시무시 하는 거야. 계속. 계속 말이죠. 계속. 그러니 이거 충만이 만만해요, 여러분? 아니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충만하다라는 게. 그래서 이 단어의 무게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원어, 그죠? 고대 원어든지 간에 영어든지 간에 히브리어든지 간에 우리 한국말이든지 간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에서 나오는 힘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언어적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충만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정도 서원을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서원. 그래서 충만하면서 충실하니까 뭐예요? 아담이 나오는 거야, 뒤에. 그것에 충만하고 충실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서도 그랬던 것들의 어떤 최선두주자. 아, 네가 적당하겠구나. 네가 노력했구나. 힘들었겠구나. 네가 주인공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로 갈수록. 여기서부터 그 징조를 위에 나왔지만 그 징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